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많이 모인 걸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 또 아니면 또한 우리의 정신 그리고 또한 예배까지도 예배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교회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도 정말 사실상 우리가 바르게 지키지를 못했고, 또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행사가 많은 5월인데 이 5월 행사도 다 이와 같이 생략된 채 우리가 또한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비록 모든 행사가 생략되고 혹은 아니면은 서로와 서로 사이에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과 가까이 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큰 교훈을 얻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또 예배의 소중함 또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줄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안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또 여러분 또한 그 성년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청소년 주일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오늘은 제가 함께 여기 여러분께 보고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회 질서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기 전에 또한 심지어는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 사회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또한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국가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사회가 또한 같이 행복해야 또한 가정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며 교회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에 의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의 기본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축복받아야 여러분 또한 사회도 행복하고 사회도 복을 받으며 국가도 행복하고 국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 사회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하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복받아야 사회도 복을 받고 국가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가정을 행복하게, 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땅은 지상 천국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이 불행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사악하게 되고 온갖 죄악이 관영하여 지옥을 방불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는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와 민족의 행복과 불행은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건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 벌써 오래전에 사회와 가정의 행복은 가정에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국가도 행복한 것이고 가정이 복을 받으면 사회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그리고 국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이 가정이기보다는 잠시 머물러 쉬는 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가정다워야 되는데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고 여관방같이 잠시 쉬었다가는 이와 같은 쉼터와 같은 장소가 되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만히 보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도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결혼의 소중함을 몰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무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어 가정을 만들게 하고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가정의 행복을 통해서 사회도 교회도 그리고 국가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탱하는 데는 세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건물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큰 네 기둥이 여러분 지금 떠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2층, 지상 5층이나 되는 이 육중한 건물을 이 기둥 4개가 딱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이 행복한 가정, 정말로 또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그 3개의 기둥이 바로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기둥은 어느 곳에서나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3가지에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신앙인 모성애나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부모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니면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사랑도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의 모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식구끼리 진정으로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사는 생애 원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그 출발지가 하나인데, 그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소망, 참된 사랑, 참된 믿음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은 예수 안에서만 구할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반드시 개인과 가정이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았던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지금 백성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여기 아무리 사람들의 신이든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말단 지금 백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이와 같은 말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24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가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원리로 온 가족이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와 찬송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정의 정도로 삼고 살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그것은 온 가족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첩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또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첩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을 인과기도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을 인가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괴대하는 가정을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이 믿음을 괴대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는 가라, 학원은 가라 그러면서 교회는 시험 때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계셔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예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관심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가정을 정말 복음화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계대는 부모와 자녀의 마음과 뜻이 일치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집은 축복받은 가정이죠. 왜냐하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으니 그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신앙의 계대를 통해서 복을 받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외조부 노이스의 신앙이 그 어머니 유니게로 개성되었고 유니게의 신앙을 디모데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가정이 정말 복받은 가정이 되었어요. 이런 가정은 많아요. 빌립보 집도, 빌립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빌립은 자신의 신앙을 사형제 딸에게 다 물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형제 딸들이 다 부모의 신앙을 기쁘게 물려받아가지고 이 사형제 딸이 다 선지자가 되었어요. 예언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괴대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가정을 복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정을 복음하는 일에, 가정을 신앙화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입는 풍요 속에서 서로 다투고 사는 가정보다는 오히려 가난하여 먹을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뿐일지라도 피차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유해야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득가득 또한 통장에 집어넣고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돈 많아서 행복에 겨워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돈이 없어서 아주 불행한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여러분 행복과 불행을 이런 또한 이와 같이 갈라놓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풍요 속에서도 여러분 또한 그들이 화목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가족이 화목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어서 말하기를 잠언서 1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냐 가난하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한 분만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어? 생활인이기 때문에 삶에 필요한 것들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제일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인 척도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워지는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이 펜이 백화점이 좀 서민들을 위한 백화점인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온 가족들이 정말 어떤 굶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혹 상황 속에서 자라는 펜이는 여러분 한 번도 자기의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산 것을 여러분 또한 그런 불평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그때의 일을 또한 떠올리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백화점 왕으로서 지금 얼마든지 필요한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그때가 훨씬 더 잘 행복했다. 왜냐하면은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 온 식구들이 정말 굶주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자기 집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쾌한 분위기로 서로 상호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그 시대를 잊을 수가 없다.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백화점 왕으로서 수백 개도 더 되는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와 형제들끼리 부모를 모시고 형제를 모시고 정말로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먼저 더 먹으라고 서로 양보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껴안고 울면서 위로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 또한 화목을 이루어야 재물보다는 화목이 충만해야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아닙니다. 그 가정에 정말 화목하냐 화목하지 못하냐 하는 것이 여러분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할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또한 물질에 더 풍성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화목한 가정, 정말로 또한 아니면 정말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장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이란 뭐냐? 가정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장소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구성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비록 물질은 좀 부족하고 사업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이 화목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화목의 축복, 이 화목과 화평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마음 편안하게 가져야 되겠다 한다고 여러분 마음 평안해져요?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 말이야.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이 문이 닫히고 정말 어떤 월세는 내야 되는데 월세 낼 돈도 없고 아이들은 정말 어떤 좋은 옷 사달라고 징징거리는데 좋은 옷 사줄 돈도 없고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평안의 원천이 어디냐? 주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의 위로로 주어지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 성도는 희망을 봐야 되잖아요.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과 그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주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는 있단 말이야. 아멘.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어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이 평안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병잔에 기름이 마르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병잔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불은 꺼지지 않고 활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불이 타오르면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상황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정말 어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창조해 나가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화평을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감사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 공동체 중에 나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나불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창설한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번 아담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이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것을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거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어. 단 한 가지,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 이 선악과 열매마저도 먹었잖아. 왜 그랬을까? 주신 것 감사했으면 선악과에 관심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해 놓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그걸 따먹는 바람에 에덴도 잃어버리고 결국 여러분 너는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어떤 죽는 이와 같은 불행을 자초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다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이거 빼앗기고 살아. 지금 코로나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다 뺏겨버렸어. 이것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해 조건을 더하여 주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늘나라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곳에 가보니까 큰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창고의 보물이 왜 다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창고에 들어있는 하늘나라 보화를 다 하나님이 내어줬기 때문에 이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응답으로 다 줬기 때문에 그 창고는 비어 있다. 그런데 한 곳에 가보니까 똑같은 창고인데 거기에 하늘나라 보화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창고는 왜 이렇게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천사가 대답해 주는데 뭐라고 대답해 주냐? 이 창고의 보화는 성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상으로 주어지는 보화인데 사람들이 은혜만 받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창고의 보화는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뜨끔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구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것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창고에 있는 하늘나라 보화는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가져야만 더 많이 알아야만 행복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이 200가지였다. 200가지. 그런데 그 200가지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물품은 16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부족한 것은 72가지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이 얼마 되냐? 32,000가지. 모든 과학적인 그런 발달을 위해서 이게 늘어나가지고 그때는 200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 32,000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은 94가지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한 품목도 늘어났는데 몇 개로 늘어나냐? 484가지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현대 문명의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며 행복한 대신에 불평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많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가보니까 그들이 먹는 밥은 똑같아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토실토실 살이 쪄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빼짝 발라가지고 뼈에다 가죽만 붙어 있더래요.
음식은 똑같은데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식사 시간까지 지켜보니까 여러 식사 시간에 그 의미를 알았대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밥을 주는 똑같은데 수저가 1m나 이렇게 기 1m. 그러니까 이 밥 먹을 때 보니까 천국 속에 있는 사람들은 1m짜리를 수저를 주고 입으로 들어오니까 다 어깨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저로 밥을 떠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하니까 다 어깨로 넘어가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떠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먹여.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자기 앞에서 먹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걸 다 먹어가지고 토실토실 살이 쪘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톨도 먹지 못하고 어깨 너머로 다 넘겨서 빼짝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예요? 감사 여부입니다. 지옥에는 감사가 없어요. 천국에는 감사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아무리 호화롭게 꾸며놓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호화로운 생활을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그 가정의 행복이 깃들 날이 있겠어요? 그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가정은 절대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남편은 아내의 노고에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의 수고에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충만한 가정,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옥이지 감사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지 여러분죠? 가이드 포스트지에 88세의 흑인 노파인 메카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이드 포스트지 앞면은 아무나 거기에 실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흑인 노파인 메카티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그 기사에 올라오면서 첫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행복한 감사 할머니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메카티 할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메카티 할머니는 미시시피주에 있는 해티스버그에서 평생 손빨래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온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모 밑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 그 이모마저 병이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을 중퇴하고 그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자기 이모와 생활을 해야 되잖아. 이모가 병들어 누워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빨래를 모아다가 손빨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말리고 다려서 갖다 주는 일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 메카티는 한 번도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불평한 적이 없어. 남의 일을 하면서 고된 일을 하면서 그는 항상 막 이 손에 힘이 팍팍 들어가가지고 감사와 찬송하면서 일을 했어요. 이 메카티 할머니가 평생 동안 큰 기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큰 기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 그 순간이 그렇게 기쁨의 시간. 두 번째는 자기가 번 돈이 적더니 많더니 이것을 은행에다 저금할 때 그렇게 또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천국 은행에다가 저금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마음이 기쁘고, 세상 은행에다가 저금할 때는 이것이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가 한 푼 한 푼 모아진다는 그 기쁨에서 평생 두 가지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70년 동안 은행에 저금을 하면서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 계속 갖다 넣기만 했지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 88살 되었을 때 이제는 뭐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걸 알았는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행에 저금한 돈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찾은 돈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교회 가서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 얼마냐? 15만 달러예요. 이 15만 달러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은 미시시피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미시시피 대학에 15만 달러를 이같이 기탁하고 오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마음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는 심한 노동과 시련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항상 즐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고, 이제 돈을 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미시시피 대학에 냈으니 돈 한 푼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면서 춤을 덩실 추었다 하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려져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그 행복의 이와 같은 척도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척도와는 달라야 돼요. 감사는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돌아가서 감사하세요. 부모로 인하여 감사하고,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고,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제가 지난번 그 어버이 주일인가요? 어버이날인가요? 그 정말 뭡니까? 인간 극장을 보냈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 초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교감으로 발령이 났는데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이 사람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몰라고 아무도 몰라고 오로지 자기 부인만 알아. 가족 사진을 딱 놓고 다 물어봐도 아들도 모른다고 딸도 모른다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데 부인만 하면 이건 아무개, 자기 부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그런데 그 부인이 벌써 그것을 오랫동안 수발을 들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오랫동안 수발을 들면서 그 부인이 하는 말에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라도 좋으니 평생 내 곁에만 있어주면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보고 볼에다 뽀뽀하면서 여보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자꾸 남편한테 뭘 해달라고 바라기만 하고 부인한테 뭐 해달라고 바라기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신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행사가 다 취소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행복만큼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단 감사만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라고